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우리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 계신 크신 하나님, 그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 크시고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면 크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또 다르게 말하면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그 어부의 그 평생의 경험을 초월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만선의 기쁨을 맛본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죄인됨과 이런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이 범사에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남을 속이는 자가 잘 되고 또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고 또 정직한 자가 낮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욥기의 결말에서 욥이 모든 것이 극복되고 또 회복되어서 그 어떤 이 고난 그의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악을 벌하시고 의인과 정직한 자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거나 또 참 거짓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선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지난 한 해 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앞으로도 이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함, 불완전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욥이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처럼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힘든 경우에도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욥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태도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쏟아놓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탄식과 기도가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는 이 절망적이고 허망한 인생에 대한 탄식이 나오죠.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 26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욥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이 욥이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마치 우리가 육상 100m 달리기의 최고 선수가 누굽니까? 우샤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인생이 후다닥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마치 그 요트가 또 모터보트가 이렇게 이 물살을 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고 또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향해 내려 꽂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한마디로 욥은 자기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모든 명성과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 삶은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달리기 선수처럼 또 이렇게 독수리처럼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10월 달인데 지난 10개월 어떻게 지나갔는지 좀 실감이 나십니까? 지난 10개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대로 뭘 했는지도 모르게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다 지나갔고 이제 곧 우리도 주님 만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욥의 이런 탄식이 이해가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참 여전히 산적한데 그런 인생의 문제가 풀려갈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이죠.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욥의 주님을 향한 첫 번째 탄식입니다. 두 번째 욥의 탄식과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인생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30절, 3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하시니 내 내 옷이라도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예,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가 욥이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눈 녹은 물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눈이 녹은 물이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또 잿물로 우리 옛날에 이 양잿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잿물로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애써서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손을 씻고 또 이렇게 몸을 씻고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개천에 한번 빠지게 하시면 자기 옷이라도 자기를 싫어할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지 않으시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도 그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준행하면서 율법대로 율법의 삶을 살았던 이 청년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렇게 이 욥처럼 탄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지 않습니까? 그는 청년 때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스스로를 의롭게 스스로를 정결케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삶의 최종 도달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3장 그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탄식을 이렇게 합니다. 욥의 탄식이 첫째는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한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깨끗하게 노력해보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를 돕지 않으시니 자기가 깨끗하게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문제를 도와줄 중보자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고 재판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갈 재판 정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시고 갈 수도 없죠. 또 그 재판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서 재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욥의 처지가 그런 처지였습니다. 욥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 욥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도 또 가정도 또 재물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떻게 그러면 사람과 생긴 문제도 아닌 하나님과 생긴 문제를 이렇게 들고 갈 재판정이 있으며
또 재판정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누가 그 하나님을 재판해 주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탄식이 바로 가장 큰 탄식은 바로 이 탄식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참 이런 욥의 세 가지 탄식과 그로 인한 기도를 보면서 너무나 정말 이 달리기 경주자처럼 지나가 버리는 인생, 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의 어렵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중재자도 없음에 대한 그런 탄식들, 이런 탄식들이 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탄식들에 대한 답을 욥은 그렇게 찾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이미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침에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고 했던 그 고백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마지막에 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이 중보자 또 중재자 판결자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직접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중재자로 계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그 인생의 지독한 허무함에 대해서 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삶의 문제는 산적한데 인생은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간다 하는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이 영원한 기업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주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시작되었고 이 땅의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저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기록되고 또 이어지고 영원히 계속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허망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허망한 삶이 아니고 허무한 삶도 아니고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어떤 삶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나간 삶이 다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참 이제는 정결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욥은 스스로 잿물로도 씻어보고 이렇게 자기 깨끗한 눈으로도 자기 몸을 씻어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정결함을 돕지 않으시니 그는 개우천에 넘어져서 옷이라도 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땅 근심이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단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는 현 위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중보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또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그런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경건함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고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 부르면서 참 이렇게 그 주님 주시는 참된 이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